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최고 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무위원회 숫자가 162명인데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1일 수요일에만 홍콩에서 37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홍콩 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홍콩 사람들은 말이나 표현의 자유를 빼앗겼고 말이나 표현 때문에 중국 본토로 끌려갈지 아니면 감옥에서 종신형이 나올지 어떤 고문을 당할지 사형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745만 명의 홍콩은 자유의 죽음을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는 홍콩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포스트잇조차도 붙이지 못하는 도시가 바로 홍콩이에요. 포스트잇에 내 마음을 적어서 벽에 붙이는 것도 홍콩 보안법 위반이다, 잡아야겠다, 떼라. 언론들은요 다 같이 홍콩이 죽음을 맞았다고 하면서 이제 홍콩인들에게는 자유도, 금융도, 미래도 전망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진주, 금융 허브 등으로 불리면서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홍콩은요 불투명한 미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금융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아무도 투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홍콩 경제는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 겁니다. 제가 잠깐 홍콩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 홍콩 사람들 745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약 7명 중에 한 사람은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는 많아 보이지만 10억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화로. 홍콩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사람 못지않게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높은 이 자본주의 생활과 자유를 즐기던 사람이 바로 이 홍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 홍콩이 한순간에 이 지옥과도 같은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홍콩 사람들은요 체포되거나 아니면 홍콩을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핵시트라고 요즘은 하더라고요. 자, 그럼 어쩌다 이렇게 홍콩이 순식간에 이렇게 자유가 무너지게 됐을까? 745만 명의 인생은 이제 풍전등화예요. 공산당의 개가 되든가 아니면 잡혀가든가 아니면 죽던가 아니면 목숨 걸고 탈출하던가 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홍콩이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왜 홍콩이 이렇게 쉽게 자유가 무너지게 됐는가를 생각해봤는데 홍콩 및 중국 내부에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조직이냐? 공산주의에 흡수될 수 없는 조직.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조직. 그 다음에 신념을 가진 집단. 절대로 공산주의에 흡수될 수 없는 조직, 신념을 가진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집단이나 단체가 뭘까요? 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홍콩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느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자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홍콩 사람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 2016년도 자료에는 불교가 21%, 도교가 14%, 그러니까 불교 및 도교가 약 35%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4%, 카톨릭이 3%, 무교가 57%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교이거나 도교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불교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중국 불교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나요? 공산주의에 흡수될 수 없습니까? 중국 불교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2014년 중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73.56%가 무교나 토속 종교 그리고 15.8%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무교나 토속 종교거나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와 공산당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기독교죠. 이 중국 사람들 중에 약 2.5%가 기독교인데 최근 중국은요 2020년도의 기사를 보면요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모이는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 집회에 대해서 신고만 해도 100만 원의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 그러면 신고하고 종교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고된 교회는요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아까 안면 인술기식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 신고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안면은 전부 다 중국 당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류장을 가든 거리를 들어가든 쇼핑센터를 들어가든 그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의 계정과 그 사람들이 쓰는 글 쓰는 행위 모든 것들이 감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관리 감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숨도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신고되면.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국에서는 이것을 불법 종교 집회로 간주하면서 신고만 해도 100만 원이라는 포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도 제 생각에 중국 정부는요, 바로 종교의 자유부터 건드리게 될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통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왜 공산당, 공산주의 사회가 종교를 이렇게 싫어할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체제 자체가 엉망이에요. 공산사회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의 반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산당국은 뭘 할까? 학살을 해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학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이 이곳에서 없는 것이 종교의 자유예요. 그리고 왜 종교의 자유를 이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의 자유, 이 시진핑 같은 중국 당국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느냐? 왜냐면요, 이 종교의 자유가 파생하는 다른 자유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숨 쉬는 것도 자유. 갈 때 치킨 사 먹을까, 뭘 마실까, 누구랑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채팅을 할까, 인터넷에 글을 올릴까, 댓글을 쓸까, 전부 다 여러분들 자유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고 자유를 뺏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는 것도 못하게 해. 누워있는 것도 못하게 해. 물건 사는 것도 못하게 해. 쉬는 것도 못하게 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당하면서 자유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을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죠. 사회 자체가 감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유 없는 건 싫을 거예요. 근데 그 자유와 교회가 무슨 관계냐를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